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거리에서 외치던 내게 찾아오신 친구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죄인들의 친구를 소개하는 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노후를 보내고 계신지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곳에 미국의 정부의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것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받는 혜택인 것이죠. 또한 내가 유혹의 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임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먼저 부자는 사치를 즐겼으며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러한 옷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더라. 큰 잔치를 벌이면서 사치스럽게 즐긴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불의한 청지기처럼 낭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향락을 즐기며 그것도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처럼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부자와 그리고 고난과 비참한 삶이었던 나사로는 이렇게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정반대가 되어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며 정반대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한번 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가를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나사로와 부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 시간, 물질,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을 살면서 돕지 않았고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본문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연이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나사로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겨우 배를 채울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치료받을 데가 없으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이 피부병을 개가 상처를 핥아주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나사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본문에 이 나사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르아자르로 그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부자는 사치를 즐기면서 자신의 옷, 자색 옷,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운 베옷은 금보다 비싼 금액으로 그런 비싼 옷이었던 일반인들에게 살 수 없었던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옷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옷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 값비싼 명품 가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특히 한국 분들은 동남아를 가보게 되면 저분이 딱 한국 분인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분들은 이 등산복을 입는데 이 등산복의 메이커가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뉴욕에서도 와서 보니까 잠바가 값비싼 캐나다 땡땡 점퍼를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격을 보게 되니까 안 그래도 저희 눈이 좀 크지만 가격을 보고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부자는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어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시간에 재물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관리는 젊은 청년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가 질문을 하는데 영생에 대해서 묻게 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부자 청년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자 청년에게 너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지킨 것처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이었냐면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팔아서 소외된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냥 사랑의 I love you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선물하게 되고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런 사역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나의 이 죄된 모습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부자, 비싼 옷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물질,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했고요. 본문 19절 하반절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큰 잔치를 벌이면서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와 결혼식, 또 가정의 기쁜 일, 그런 일이 있을 때에만 가능했었던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맨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배만 열심히 채우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사로는 부자의 도움을 그 당시에 받았다면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누며 베푸기를 원하는지 제가 묻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기쁨으로 어떻게 드릴지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 있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 KCQ 교역자와 순원분들,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1번이고요. 네, 아직 2번 들어주세요. 2번, 나는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4배만 채우겠다. 2번, 몇 번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육공동체와 이렇게 여러 부서를 담당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섬김, 베푸신 은혜들을 받고 있는데, 저 말고 우리 다른 사랑하는 교육자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밥을 한번 사서 섬겨드린 적이 있으셨는지, 혹시 없으셨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재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설명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충성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큰 나라의 사역에도 충성됨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 11조,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일주일 또 한 달에 1,000불을 벌었을 때 100불을 내는 것은 어쩌면 잘 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달에 10,000불 벌면 11조를 1,000불 내야 하고, 또 한 달에 내가 20,000불을 벌면 2,000불을 내고, 또 내가 한 달에 30,000불을 벌면 3,000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내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처럼 물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호화스럽게 보일지라도 정작 그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부자는 왜 나사로에게 음식을 한 번도 대접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돈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그는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다 똑같이 대했던 것이 아니라 차별하며 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시는 것들 얼마나 베풀며 나누며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눌 수 있을 때에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에 베푸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본문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 개인적인 죽음 종말을 통해서 죽게 되고 죽음에 이른 것을 보게 되죠. 부자는 장례식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장례식까지도 호화스럽고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겉으로 포장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사로가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허기를 채우며 그 대문 앞에 있었던 그러한 거지였었는데, 이제의 상황은, 환경은 완전히 반대로 역전되어서 자신은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음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되었냐면, 이 땅에서 그에게 허락된 재물,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즉 나의 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밤에도 주신 기회를, 그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멘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반드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후렴 가사에는 이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우리 함께 후렴만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더 많은 간증과 더 많은 사랑의 고백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시간에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자처럼 자신의 시간에만 맞추고 내 고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만, 나의 믿음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이 바쁜 뉴욕의 삶 가운데, 녹록지 않는 이 이민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처럼 이 밤에 금요예배 나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의지적 결단을 통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많은 이들이 거부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나사로, 피부병으로 상처투성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구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그런 주님의 마음, 그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의 모습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오래 참음의 끝, 인내함의 끝은 결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죽음 뒤에 그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저 지옥에서 누가 보이냐면 자신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부자가 이 땅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헛것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게임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욕심이 생깁니다. 계속 하다 보면 게임의 그 끝판왕까지 이기고 나면 허무하고 잠시 그때만 인조이하며 즐길 수는 있습니다. 또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술을 통해서 나의 안에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의 뜻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진 그 부자 청년도 영성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한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불 가운데 괴로워하며 이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그렇게 내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누가복음 다음 2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지옥에서 자신의 혀에 물 한 방울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었지만 너가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이 땅에서 좋은 것만 받았고, 여기서 좋은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지만 전도사에게 열심히 하지 않는, 자신의 것에만 중심이 잘못된 그런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와 주십니까? 천국과 지옥,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종말, 우리 각자가 언젠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날 날이 다시 있을 것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그때 가서 내 주변 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는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는데,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이 믿음의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저희 어머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로 저는 이렇게 귀한 KCQ에서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경험케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후회를 가져오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밤에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길, 회복의 길, 사역의 길, 역사의 길로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회복되며 돌아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해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특세금초를 통하여서 이제 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새롭게 새벽 6시에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부활의 은혜를 함께 선포하며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의 부자는 세상에서 온갖 호화스럽게 다 누리고 살아왔지만 결국 무의미한 인생, 지옥행의 인생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최후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후회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의 끊임없는 믿음의 반응, 주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사역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렇게 멋지고 귀한 우리 KCQ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교회의 사랑을, 또 주변에 죽어가는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KCQ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 모든 재물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며 베풀며 나눌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